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번째 시간 그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7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첫 번째는 그 뒤에 있는 6개의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였고, 나머지 이 뒤에 따라오는 6개의 비유는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라고 하는 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고, 또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그물의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이 그물, 이 그물은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었을까? 대부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업을 연상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썼던 이 그물은 한 사람이 이렇게 던지는 이런 투망의 형태라기보다는 배에 그물을 두어서 때로는 이제 배 2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물을 치는 어떤 가두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만약에 배가 한 대만 있다면 한쪽을 이제 묶어 두고서 배를 삥 둘러서 그물을 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쳐서 양쪽으로 모아서 그 그물 안에 담긴 고기를 가지고 올라오면 배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꺼내어서 작업을 하든지 간에 이 고기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빼고 못 먹는 것 빼고 필요 없는 것 이렇게 빼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안에는, 갈릴리 호수 안에는 약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거나 먹지 못하는 고기는 버리고 나머지만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이 그물에 들어가는지보다 마지막에 이 그릇에 담기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비유에 쓰여진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것들을 정의를 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는 뭔지, 그리고 이 그물은 뭔지, 분류하는 작업은 뭔지, 이 그릇은 무엇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몇 가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남게
담게 되는데 그물입니다. 그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이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그물을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귀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차적으로 그 그물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물이 펼쳐졌다가 이제 그물이 거두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할 때 이제 그물이 거둬주게 되고 그 그물을 거두어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물이 아직 차지 않으면 그 거물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떠오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 때가 되면 끝이 오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이 그물이 거두어지게 되는, 그물이 이제 이 막을 내리고 거두어지게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물이 거두어지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곧 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그 그물 안에 이 물고기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물이 이제 거두어지기 전에, 그 그물이 거두어져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그물을 조금이라도 넓게 펼쳐서 더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그물이 닫혀가고 있는데, 이제 그 그물이 거두어질 때가 됐는데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그물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는 그물 밖에서 참 자유롭겠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그물을 거두는 때가 오기 전에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을 넓게 펴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이 물질과 이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물을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이 조금이라도 더 넓게 펴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섬뜩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필요 없는 물고기를 구분한 후에
그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놔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다에 놔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살를 수 있도록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지막에 다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고 살다가 마지막이 됐는데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낭패를 보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마치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착하게 보이면은 의인, 저처럼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서 좀 무섭게 보이면은 악인, 이렇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고 이 그릇에 담겨지는지 버려지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물 안에 있어서 그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그물 안에 그 그릇 안에 들어가는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그물 안에 함께 들어와는 있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실 텐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유별난 부모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항상 교회에 있었던 기억들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 열심히 갔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아무도 저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신학생이었던 형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저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이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형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대답하라고 저를 깨우쳐 주셨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형과 이제 함께 일주일 정도를 교회에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정신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 형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난 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알았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대답하게 됐을 때만이 우리는 그 마지막 그 그릇에 담겨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그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두고 계신데, 그 그물이 거두어지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물이 거두어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물이 펼쳐지고 확장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주위에 그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날 그릇에 담겨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